네, 예레미야 7장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요. 예레미야는 오늘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삶을 지적합니다. 예수님도 공이 가장 싫어하시고 아예 어떻게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행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금 너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만몬신도 믿는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도 같고 또 그 마음에 세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막 만몬신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막 엄청나게 물질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또 섬기고 있을 수도. 우리가 신 이야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신도 신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나 여호와 외에 네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이 성소 자리에 마음 중심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게 있다면은 그건 곧 나의 우상이 된다. 예를 들어 네가 만약에 네 마음에 남편이 있다. 네 마음에 아이가 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딸과 아빠와 엄마가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들겠다. 그럼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스럽고 세상에 돈이 더 필요하고 세상에 이것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임했길래 예레미야가 이런 식의 말을 하는가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한마디로 지금 계속 여호와의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 문, 처소, 성소, 아마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성전을 중심으로 또 그들이 회당이나 이러한 곳에서 아마 모여서 그죠?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이 땅에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아주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이들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종교 행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근데 교회만 다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야단 맞은 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얼마나 충분합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외우게 하고 뭐 그들은 아시죠? 한 번씩 어떤 뉴스에 보면은 중동의 뉴스에 보면 막 검은 머리, 검은 모자, 검은 무슨 저승사자 같이 해서 내 손에 들고 다녀요. 책을, 성경을, 토라를. 그래서 늘 읽고 외우고 이런 일에는 아예 이걸 위해서 태어난 민족같이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앉을 때든지 서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문지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 문설주에 내 이마에 손등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예 막 부착을 시켜놓고 잊어먹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지금 착각을 잘못한 거는 뭐냐면 그런 명령은 기가 막히게 지켰는데 실제 하나님이 노하는 거는 그 명령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고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은 가르쳐 준만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몰랐으면 죄 없는데요. 아니까 하나님이 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겁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혹시나 착각할까봐 어떻게 보면 심히 두려운 거죠. 근데 오늘도 지금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한 겁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이들은 뭡니까? 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나그네 우리 표현 중에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수가성 여자가 남자를 몇이나 이렇게 했대. 저도 놀랐어요. 유대인 여자들은 남편 없이 어디 함부로 다니고 할 수 있는 무슨 뭐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게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요. 삶이 그냥 절단이 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이고 뭐고 간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도 또한 뭡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경건의 삶이라고까지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크게 또한 두 번째가 있다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뭘 이 말은 안 믿어지는데 이 말은 믿어져요. 너희가 뭘 잘못 믿고 의뢰하는 것 같아.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에 구려려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또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대요. 바알을. 그래서 너희가 내 집을 갖다가 뭘로 만든다고요? 도적의 굴을. 어디 들어보셨죠? 신약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때 쓰셨느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막 비둘기 팔고 살고 염소 팔고 사고 양을 팔고 살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교회는 오는데 주의 성전을 찾아는 오는데 실제 또 다른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의 전에 오면 구원은 있다. 이러면서 이 말은 막 믿고 싶고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도 삶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히 지정하신 교회란다면 너는 지금